에큐메니칼 운동사 제3장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를 공부하겠는데요. 초대교회는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 양쪽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예수를 메시아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온 할례, 또 성전제사,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교회는 우상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 안에서 예수의 권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위험으로 인식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속하는 내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일치의 원리는 첫 번째로 사랑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의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인종 문제, 계급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의 갈등,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 이런 모든 장벽들이 교회 안에서는 무너져 내렸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 은혜와 영적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앙의 일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신앙 고백은 교리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이 초대교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삶에 적용이 됐고요.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이제 전했습니다. 이걸 이제 구전이라 그러죠. 구전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됐는데 신앙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만들어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서신서도 다양한 사도들의 서신서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예수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안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는 예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제가 있고 떡됨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본질적인 이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회 일치의 성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일치의 원리는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대표자이며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한 교인이 다른 지역의 교회로 이제 방문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 교회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추천서를 받아 갖고 갑니다.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 갖고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스파이를 교회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은 형제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흩어진 교회 사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의 그 편지와 권위였습니다. 사도는 때때로 교회를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고 대리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육하고 꾸짖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교회 일치의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학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가 단수로 사용될 때 그것은 때로는 지역에 있는 그 개교회,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에도 에클레시아를 썼고요. 교회 전체 교회, 보편교회, 공교회 이거를 나타낼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편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이냐 지역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이냐 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자들이 지역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였는데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제가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제하고 일치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보편교회 개념, 연합 개념이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편교회가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지만 이 회당은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지역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지역 회당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보편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보편교회를 지역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지역 개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이 계몽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우리 보편 개념은 다 사라지고 교회 그러면 그냥 개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보편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편교회 개념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교회, 내가 속한 데 이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라고 해서 부족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 지역교회는 보편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역교회 하나가 불완전한 교회는 아닌데 그렇지만 지역교회가 보편 개념, 공교회 개념이 없다면 그 지역교회는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교회 일치의 본성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치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 또 잘못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며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위대한 에큐메니칼 사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교회 일치 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건물의 개념, 그 다음에 몸이라는 개념, 이런 상징적 개념을 사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먼저 세 사람을 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들어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이 구원받은 인류, 구속된 인류가 다 부활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의 마지막 아담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표현하죠. 즉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게 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성도의 교제, 교회 전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개개인의 영적 발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발전보다는 이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을 교회가 실현해가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신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건물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터, 건축의 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도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터와 모퉁이 돌이고 그것을 기초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령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을 몸의 지체의 기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일치 신학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일치 신학은요, 단순히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구속받고 총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목적의 핵심으로서 교회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갱신되고 통합된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지상에서 미리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주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통합된 모습을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예요. 이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론적 특징이 바울 신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치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늘 이제 역설적인 모순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하나인데 사실 지상의 교회는 갈등이 있고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늘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난 교회 분열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먼저 인간적 갈등과 할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지도자가 이 갈등을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당파 싸움이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런 것이 교회를 쪼개 놨던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모든 일에 자기가 개인적 명예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느냐? 영지주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 기독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지주의하고 엄청난 신학적 투쟁을 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 무너지면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투쟁하면서 교회가 단결하고 교리가 정교하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 일치의 본성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는 자, 뭐에 기초하게 됐느냐? 사도적인 말씀, 사도가 전해준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기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적 신앙,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이런 그 중요한 신앙들, 그 다음에 신조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적인 전통, 일반적으로 이제 직제입니다. 직제, 주교제도, 집사제도, 장로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할, 자,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정통교회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2세기, 3세기에 가서 또 교회 분열이 나타났는데 2세기 후반에는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면서 직접 계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한다라고 했던 이 몬타니즘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고요. 3세기 후반에 가면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사람을 교회로 다시 받아야 하느냐, 그 교회로 받는 것을 반대했던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바티안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또 분리했습니다. 소위 교회의 순결성을 주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세기, 3세기 교회 분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교회 시대로 가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일했고요.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교회 박해를 중지하고, 자, 그러면서 교회는 제국의 종교가 이제 됩니다. 근데 로마가 너무 크니까 로마를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구분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서로마와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이죠. 서로마는 5세기에 가서 망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이민족들에 의해서, 이민족 용병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하고, 이 비잔틴 동로마는 강력한 황제권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여하튼 콘스탄틴이 왜 교회를 지원했을까? 이것은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야 로마 제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일치의 중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로마 제국이 하나로 묶여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황제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분열은 지속됩니다. 4세기에 보면 신학적인 이유 혹은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교회가 분열되는데, 4세기에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 지역의 이제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배교했던 성직자가 베푸는 성례는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를 이제 다시 줬습니다. 다시 줬고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해서 도나투스파 교회를 별도로 세우고 자신들의 주교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 도나투스 논쟁이 한 100년 갑니다. 100년. 그리고 이제 415년경에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나타나서 그 지역에 이제 도나투스 신학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나오죠. 4세기에.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봤던 이단이죠. 그리고 나서 아리우스가 정제되고 나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마케도니우스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이단론입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되죠. 5세기에 가서는 다양한 기독론 논쟁이 나옵니다. 4세기 381년에 삼위일체로는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역할이 어떤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분은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구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해를 받았냐면, 두 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두 명의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는 것이죠. 지나치게 인성을 신성과 분리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 단성론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구분을 너무 또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성론을 손상했다라고 하는 이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논쟁이 5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종교의 일치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힘을 사용해요.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성론 네스토리우스 쪽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감정,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에 복합돼요. 섞이면서 이제 기성교회와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 안에서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 이분들도 다 동방교회 안에서 생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 단성론 교회들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이제 콥틱 정교회,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디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시리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주로 이제 단성론적 입장을 이제 가졌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 존재했던 교회 다수는 네스토리우스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은 훗날 이슬람 통치권으로 들어가요.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 이제 7세기에는 이제 아랍 쪽이 이제 점령을 해서 다스렸고, 그 후에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또 이제 점령을 해서 또 다스리죠. 이러면서 기성교회와 이 오리엔탈 정교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00년간을 대화 없이 별도로 이 교회들이 생존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리엔탈 정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이제 회원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교회와 기성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가 지금 다 WCC 회원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 분열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불렀는데, 이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주교들은 그냥 일반 그 성직자들이 아니고요. 상당히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박해를 견뎌내는 지도자들. 로마 황제 때 박해를 견뎌낸 지도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 수호의 열정이 있고 반대파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사실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여야 하고 세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공의회에 참여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질, 삼위일체 신조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던 이 바질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는 실루시아에,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에,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칼 공의의 최대 약점은 황제가 개입을 한 거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황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주체도 이제 국가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자유를 이제 손상 입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이 고대 4차 4개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전 세계 교회가 개신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고 같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4세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결정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입니다. 381년에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냐? 여기 보세요. 열린 장소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결정한 신앙 고백은 니케아에서 결정한 것의 연속성상에 있었습니다. 비록 시기는 6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지만 니케아에서 결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세기로 넘어가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정제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전달자,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달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51년에 단성론 교회를 정제하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단성론 교회와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단 그 시대가 이분들을 이제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시리아 정교의 주교가 있는데 그 시리아 정교의 주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양성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인대요. 다 자연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단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의 역할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인성이 약화인 것으로 오해받았다. 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네스토리우스와 단성론 교회가 이단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은. 자, 요거를 이제 한 꼭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고대 에큐메니컬 공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지중해에 5개의 관부가 있다 그랬죠. 로마 교회,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5개의 교회 관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열고 보편교회를 이제 확립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가시적인 일치를 드러낸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확정지었고 분열을 일으킨 교리 문제를 정리해서 교회의 친교, 일치, 보편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로마 국가 안에도 평화와 통일성을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한 것입니다.